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좀 구절 수가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사도행전 15장 6절로 21절의 말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 설교 한 줄 요약을 보시면 원라인 서머리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귀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 그 진리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수령과 같은 장이 되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면은요, 교회는 계속적인 도전을 받아왔어요. 여러 차원의 또 여러 성격의 도전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잘 또 막아내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났냐면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믿음의 내용들을 구체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여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절수가 많아서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잘 모르는, 그래서 이방에 속해 있던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 속에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혹은 유대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 곧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개하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변론이 이루어져요. 모세의 율법 곧 할례를 행하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뿐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와 거룩, 구원에 도달하고 이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하고요, 다툼과 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정을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답을 줄까. 왜냐하면 이 옥신각신 서로 변론하다가 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란과 혼돈 가운데 답을 얻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상정해서 어떤 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루살렘 공예 혹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답을 얻기 위해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봅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과 변론 가운데에 빠져듭니까? 그럴 때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문화센터에 있다고요? 인문학적 강의에 있다고요? 아니면 그 전문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론들에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욱 중요한 문제일수록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에 이르는 문제의 답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거는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나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대안은 세상을 향한 대안,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한다, 뭐다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은혜와 권세와 권능 가운데 교회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죠.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멘. 네, 좀 약해요, 확신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의 일들을 나타내준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 키워야죠. 교회가 다 같이 양육해야죠. 세상이 정말 다툼과 분열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윤리와 도덕적 일들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요. 진짜 약육 강식 동물의 왕국 같습니다. 이런 혼란과 다툼 가운데 답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예, 교회에 답이 있고 교회가 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저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툼과 분쟁 가운데, 그래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드는 이 교회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답을 구하는 일들이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3절이 있나요? 참? 네. 3절의 말씀을 한번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죠.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택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것 가운데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의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 피어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 경험적으로 봐도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모교회와 어떤 교회들 일들을 봐도 다툼과 분쟁 가운데 빠져드는 교회가 얼마나 부지기수인가. 싸우다가 박살난 교회가 어디 한둘인가. 새벽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까, 수프를 먹을까, 빵을 먹을까, 뭘 먹을까 다투다가 싸워가지고 문 닫은 교회도 내가 아는데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5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한번 5절을 띄워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얘기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고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게 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개진하는 얘기, 아주 힘줘서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교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의 오래된 신자로서 새로 이방에서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에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것저것 다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봐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다 뒤에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섯 번째 복음서가 있다고 해요. 없어도 되고 없어야 할 복음서 이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 생각에는 말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바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내가 복음이 있지도 않는 게 어디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죠.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구약 말씀의 정통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생명의 일들, 영원한 진리의 일들을 행할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그 복음이 흘러나오는 복음, 그 기쁜 소식, 그것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 죄된 어떤 습성이랄까요? 교만한 마음과 완고한 것들, 높아진 어떤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소위 내가 복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일까? 그것 속에 답이 되어주고 그 자체가 답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로 그럴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도 공감하며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분 6절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 있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치열한 과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의논하고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된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모이고 기도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이 일들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한 끝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신앙의 역사 가운데 길을 되물으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에서 보자기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에게 보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속에도 사실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시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받는 일들이 있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서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원으로서, 그 몸으로서 받아들여짐을 인정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어디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절기, 준수 이것들을 통하여 성령 받았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그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임하며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 사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어디 율법을 지킴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얘기하는 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인쳐주시고 인증해 주시는, 그들을 인정하는, 그들이 방식 가운데 복음을 받았던 그 방식과 복음의 일들을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은혜 가운데 있고 그것에 들지 않았던 저 이방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경륜을 쫓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이르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짊어질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 율법의 일들을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지워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부으시며 그것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어째서 율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짊어지우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11절 띄워보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이룰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만, 그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아닙니다.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조용해져요. 여러분,
토론이 시작될 때는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이 행하시고 인정하시는 일들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사람의 소리는 잦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앞에 회중이 조용해졌다. 내가 복음이 잠잠해졌다.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혼란과 혼돈으로 빠져들게 했던, 내가 보기엔, 내가 믿고 내가 경험된 이 모든 내가는 인간의 소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모든 기적과 이사로서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모든 병이 떠나가고 모든 귀신 들림이 쫓겨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권능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간증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성경은 그래서 두세 구절로 그것을 서머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었던,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죠. 수사도로서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하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어 찾아오셨는가를 바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현상들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증언했으며, 우리가 이것들과 함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된 것들을 기억해 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과 사람의 소리는 잦아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무너졌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다시 오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임재가 약속된 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고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예언,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꺼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강조해요. 이것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15장을 볼 때 이방인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해, 뭐 이런 일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난장판을 보면서 혼란과 혼돈 속에 계속 빠져드는 세대를 보면서 교회들 안에서 내가 복음이 충만함 가운데 사람들과 세상의 얘기가 막 판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정하시고 증언되는 일들이 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역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었고 성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래전부터 그 경륜과 그 약속 가운데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을 교회는 잊어버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요엘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들, 약속의 예언들 더 올라가서 보면 이미 인간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타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으로 주시는 일들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모든 이방의 문을 열며 모든 세대와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일들을 약속하셨던 그것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아니요, 창세 전에 지음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경륜을 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누구이고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주목하는 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되어 왔던 것이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구원의 길을 찾는 답을 구하는 세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오래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드러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여 모르면요, 답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니까요. 그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죽음의 권세, 어둠의 일들이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고요. 답이 되어준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내가 복음으로만 충만한다면 도대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답으로 붙잡고 고백하며 살아내야 될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학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평생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몰라요. 이 말씀이 결국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말씀만 연구하고 붙잡지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어둠 가운데 멸망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의 시간을 지나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얻는 역사,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데 거기서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알고 구하고 찾는 일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그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는 거죠. 페달을 밟는 일들이 멈춰 서면요, 결국 멈춰 서서 넘어지게 돼 있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그 교회의 의장 역할을 했던 사도 야고보의 정리된 센텐스예요. 구원 얻는 일이 모세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냐,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냐라고 질문해 올 때 교회는 분명한 답을 줍니다. 뭘 근거로 해서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오랜 약속 가운데 주셨던 그 일들이 실현되잖아. 어디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율법을 다 지켜고 성공해서 자기 의로 선 자가 있었느냐? 한 개도 없죠. 그런 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했잖아.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잖아. 돌판으로 받았던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그 율법들이 철저히 깨지고 실패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잖아.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교회의 몸으로 들어온 자들한테 왜 그걸 안겨?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건요, 구원 얻는 길의 절대적 요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직 구원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 형제들은 아직도 유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에 관여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음행, 이것도 사실은 제의적 창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이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 그 음식법이 있어요. 구약에 레위기나 신명기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먹기 이제 꺼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존중해 주자. 암만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그의 방식 안에 있는 그 부분들, 관습화되어 온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괜히 막 선짓국 먹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 형제와 연합하고 하나 된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윤리적으로 혹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것은 좀 지켜주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21절 얘기, 오래전부터 모세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예수의 복음과 함께 율법을 같이 들으니까. 율법은 뭐죠? 나쁘고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주는 몽학 선생과도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음 기회에 아주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나 그 몽학 선생과 같은 그 일들, 그래서 알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지하고 해나가야 될 방향성과 길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듣고 아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 찬양에도 있었고 이성진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죠?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 속에 율법을 알지 못함이 없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유대인 형제와 하나 연합될 수 있는, 거리낌이 될 수 있는 건 서로 조심해서 배려하고 살피는 측면에 편지를 주는 것, 요렇게 합시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나요? 모르는 거 토성이 아닌가요? 예전에 그거 했던 정석 풀었던 거 적분 미적분 이런 거 말고요. 영어 성문 종합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정말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인생의 질문과 물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AI 통해서 물어본대요. 내가 한국 방문하고 왔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여기가 좀 거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A한테 물어봤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신경 쓸 집중할 일에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버 운전을 주말에만 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영원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과 더 귀하게 여겨지는 자녀의 양육,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들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고민하면서 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부조리와 불공정 가운데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권세와 권력만 잡는 모든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나라들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명분이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어디서 답을 얻냐고요. 그건 그 일이고 나는 그냥 내 주어진 삶만 열심히 산다고요. 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중심 가운데 거듭난 심정으로 그게 만족이 됩니까? 교회로 와야죠. 교회는 하나님이 답을 두신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와 사망의 권세, 어둠과 거짓이 해할 수 없는 나의 나라와 내 몸으로서 그것을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줄게,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을 망가뜨려 놓고 발에 채이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으로 공격해서 그렇게 폄하합니까? 우리도 답을 잃을 뿐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더더욱 더 어려워진 답을 잃은 세대로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아는 일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유인다란 답으로 대안으로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무지한 채로 내가 복음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또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나 더욱 귀히 여기시 더욱 귀히 높은 보좌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고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와라.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라.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님의 솔루션은 그의 몸 교회예요.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것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비난과 또 어떤 욕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나를 찾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눈앞에 있는 예수를 두고도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이것을 판단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예 주님,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랜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을 향한 우리의 약속으로 받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내 일컬음으로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얻는 일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예 주님, 모세의 율법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써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속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는 잠잠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지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주목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교회에 모여 내가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케 흘러보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 믿음의 다음세 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며 인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